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0번째 시편 91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 오른쪽에서 들어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죄의 공적인 고백도 한번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의 삶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계속 일어난 상태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9장 시편 8편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때로는 너무 멀리 보고 또 말씀을 싫어하기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우리의 강팍함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옵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약한 백성들, 병들고 소외받은 이웃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잠시나마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성례가 임하게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건징이 행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더욱더 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삶들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이 주의 권속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 권면을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에만 빠져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주신 수단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단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또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오늘 한 절의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기대하며 또 성령의 적절한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명한 책 있잖아요.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이제 책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니까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제 로마를 이제 다 사로잡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번영할 수 있었는가, 성장 원인을 대략 5가지 정도로 뽑거든요. 뭐 5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이제 2가지 정도가, 5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도덕과 관련된 거예요. 도덕과, 그러니까 도덕적인 생활, 그러니까 순수하고 엄격한 도덕이 있었다. 그리스도교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회의 통합과 규율이 있었다. 통합할 수 있는 규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굉장히 큰 매력이었죠. 뭐 다른 거는 이제 교리의 발전하고 이제 뭐 기적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매력이 대부분이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죠. 율법.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보셨죠? 말씀에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분명히 행실을 강조하고 있죠. 착한 행실은 어디 나와 있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을 끝나고 이제 율법의 서론을, 오늘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5장 뒷부분에 6가지 용례가 나와요. 6가지 율법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일상의 가정생활 하는 거, 이혼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들, 욕심들, 뭐 미워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 6가지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서론을 오늘 얘기하셔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를 이제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 관용적인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 자체로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 여기다 뭐 그 시편까지, 시까지 하면 이제 완전한 구약이기도 한데, 율법과 선지자 자체가 하여튼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신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시지 않는 겁니다. 그걸 폐하거나 끝나거나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여전히 인정하시는 거죠. 구약을. 그리고 구약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시고 율법을 적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언뜻 잘못 보면 마치 율법을 폐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건 이렇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면 오히려 저 사람 왜 이렇게 자유롭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엄청 존중하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삼위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의 차이고 적용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 이럴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완전해진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바울이 이걸 잘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하지 마라. 엄청 큰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잘 지켜야 된다. 어떠한 것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울은 여기다 덧붙이죠. 율법이 완성되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몇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 10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죠? 사랑으로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죠. 율법 안에. 율법의 실행은 있었으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웃 사랑이 안 됐던 거죠. 율법을 실행하고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긍휼의 마음이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 뒤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 또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뒤에 22장에 보면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죠? 사랑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얘기하신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미리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폐기된 건 뭔가? 폐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율법의 세 부류가 있죠. 세 부류를 어떻게 나누죠?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그 당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이니까 바뀔 수 있는 거죠. 서울시민과 2020년 서울시민과 1970년 서울시민, 뭐 광주시민, 뭐 울산시민, 부산시민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법은 다릅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죠. 의식법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거, 할례하는 거. 지금 기독교인 되려면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식법 안에 뭐가 들었죠? 식사, 못 먹는 거 있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순대 못 먹잖아요.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식법은 이제 폐지된 거죠. 그게 폐지된 거고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도덕법. 그러니까 정신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폐지되었다는 말도 사실 잘못된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폐지되었다고 안 하시고 완성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게 완성된 겁니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그러니까 그 뭐가 사라진 거죠? 겉모습들, 껍데기는 좀 바뀌었지만 그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습들, 그분의 삶의 방식들, 그분의 태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러면 율법은 어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여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그럼 무슨 의미인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너무 원래 애초에 과한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진리다. 율법 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작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일침을 하세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한 개념이 나오죠. 천국에 크고 작은 게 있는 거죠.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사실 좀 이상하죠. 천국은 다 평등할 것 같고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좀 비참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누가 막 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막 또 원룸에 살고 있고 막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천국이니까. 근데 큰 자와 작은 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시니.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도 거기 가면 별로 명함을 못 내민대요. 그러니까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빈부의 격차나 크고 작은 자의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큰 자는 천국을 좀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큰 자인 거죠. 물론 크고 작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음은 있으나 지금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쁜 개념이 사라진 크고 작음이죠. 그리고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이 엄청 존경받았잖아요. 가장 그때 악랄했던 권위를 갖고 있던 헤롯도 두려워할 정도로 쉽게 건들지 못했던 사람인데 천국의 작은 자는 요한보다 크다고 하죠. 근데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계명을 버리는 자가 작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작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작은 계명을 버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땅에 있는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큰 자들 할 때 이제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죠? 크고 작은 게 있다 할 때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큰 자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큰 자가 나를 억압하기도 하고 큰 자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큰 자는 이런 자가 아닌 겁니다. 천국의 큰 자는 어떻죠?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율법의 작은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향한 개념들이죠. 나를 향한 건 더 커 보일 거고 이웃을 향한 것들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거 사실 작아 보이거든요. 미워하는 자 살인한다고 엄청 크게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살펴볼 거지만 그걸 확 크게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미워하는 거, 친구들 욕하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살인하는 것보다 낫지. 실제로 막 두들겨 패는 것보다 낫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되게 크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이 큰 자다. 헷갈리십니까? 정신이 없죠? 뭐가 크고 뭐가 작은 자.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천국의 큰 자는 절대로 작은 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거든요. 작은 자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작은 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절대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는 큰 자들처럼 권력 있는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나에게 나의 삶에 관심 없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큰 자는 작은 자를 세심하게 돌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도 무시하지 않았고 떠드는 아이도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도 막지 마라고 하실 정도로 작은 자를 존중하시고 자기와 연결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3년 반을 활동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가장 큰 자, 천국의 큰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향해서 뭐가 있죠? 긍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도 이거 큰 자 작은 자를 얘기하시는 게 큰 자가 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긍휼의 마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은 뭐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불쌍히 여기는. 왜냐면 우리는 내 가족도 불쌍히 여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 친육도 불쌍히 여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생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의 큰 자고 그게 작은 율법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뭘 생각하죠? 타인을 위해서 율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천국 가기 위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무섭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잘못 쓰고 이걸로 억압하는 자는 천국에서는 선생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얘기하시거든요. 이것도 행하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자리도 못 차지한다. 큰 자로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것인가?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또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게 천국에서 작은 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작은 자를 이해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싫어 보이는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만날 일 다시 없을 건데 뭐 지금 내가 친절한다고 나중에 받을 일 없을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을 수 없는 사람, 너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갚는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작은 자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작은 율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율법의 크고 작은 걸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중한 바는 뭐였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집 뜰에 있는 그냥 잡풀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 열매도 이제 세 가지고 이것도 11조를 드린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건데 근데 뭐는 없었다는 거죠. 정의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대요. 믿음도 없었대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잘했고 맞췄고 칼같이 잘 살았으나 옆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를 찌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 못했다. 그들 긍휼히 여기는 거 못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말하죠?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 진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남을 까고 남보다 나은 마음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걸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항상 긍휼과 같이 와야 돼요. 긍휼과 같이 오는 게 정의입니다. 그거는 교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고 멸시하는 마음이지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정의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다면 그거는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되게 중요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20절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게 나쁜 사람이고 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신학 전문가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학자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 해설자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해설자,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홀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 하면 뭐 제의적 순결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조, 안식일 준수 이런 것 엄청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의 의로움도 안 된다. 이들의 의로움으로도 이들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들의 수준의 의로움은 천국 못 들어간다. 얘기하시는 거죠. 뭘까요? 이들의 의로움은 실패한 천국 못 들어가는 의로움은 뭘까요? 독선과 독단입니다. 내가 율법의 모든 해석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독선과 독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장로교나 뭐 우리 같은 교단들은 더 이럴 수 있어요. 보수적일수록 독단이 될 수 있고 독선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진리를 지키고 성경적이란 말 좋은 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옳은 해석이야. 이 해석만 맞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만 옳은 건가요? 아니요. 감리교도 필요해요. 그렇죠? 감리교와 장로교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 교만한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선과 독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를 잃어버리면 긍휼을 잊어버리면 이웃을 향한 마음,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의로움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막 하는데 천국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23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부적절한 사례를 자세히 말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요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에 나올 때 아마 그게 한 내년쯤 될 것 같긴 한데 이 순서로 가면 그래서 그 부분 나올 거고 아무튼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에 더 집중해 봅시다. 천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겁니까? 큰 자들도 있는데 큰 자들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반주도 없고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이게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신 것은 율법의 양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질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뭘 자랑했습니까? 율법의 양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잘 지킨다. 이런 걸 많이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참된 의는 뭐죠? 의로움, 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참된 의로움,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따르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긍휼의 마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작은 자와 자꾸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작은 자들은 점점 소외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뭘 말씀하시는가? 율법의 올바른 의로움, 올바른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입니다. 적용인 거죠. 여러분 율법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이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웃에게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성격 더러운 하지만 하나님 할렐루야. 이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끝납니다. 율법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고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구약이요. 십계명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치 이걸 다 끝내버리고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행함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작은 자는 행함에 관심 없습니다. 행함은 뭐죠? 긍휼을 여기는 것.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구원받은 사람과 행함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함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소외받은 자였고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율법을 다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다 갖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응원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율법 몇 개 못 지켰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작은 법 하나에도 벌벌 떨고 가슴 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마음 찔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국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말이 아닙니다. 행실이에요. 가장 재미없는 개그가 어떤 개그냐면 설명하는 개그예요. 야, 이게 왜 웃기냐면 막 이렇게 웃긴 거잖아요. 가장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도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서 그건 가장 재미없는 거예요. 뭘로 보여준 거죠? 행함. 야, 그 사람. 아, 그렇구나. 이거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보다 행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이죠? 너무 율법을 무시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게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왜 율법을 폐한 자 같이 보였을까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겼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다면 천국의 큰 자로 한 주를 사신 겁니다.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합시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찬송가 새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또 힘있게 또 한 달간을 일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들, 몫을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운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들이, 이 물질들이 작은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격려하여 주셔서 작은 자와 잘 연결되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